토요 묵상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예수님,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우리의 가장 큰 보배이신 예수님을 더욱 묵상하고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는 역설 그 자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역설적인 분위기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33절을 보시면 제6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두워졌다 라고 합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두워졌다. 제6시는 낮 12시를 뜻하거든요. 가장 밝아야 하는 시간에 가장 어두워졌습니다. 이 역설적인 분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슬픈 심정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인류의 죄, 저주,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상세하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더욱 분명하게 부각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38절에 나오는데요. 3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휘장은 쉽게 찢어지는 걸까요? 누가 이 휘장을 찢은 걸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여 경계를 가르는 거대한 천입니다. 다른 자료들을 찾아보니 그 길이와 너비는 각각 5m이고 두께는 무려 15cm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굉장히 거대하고 두꺼운 천입니다.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찢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인위적으로 칼이나 가위를 사용해야지 휘장을 찢을 수 있을까 말까 합니다.
38절을 다시 보시면 그런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휘장을 찢은 걸까요? 사람이 찢은 걸까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면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고 말씀합니다. 즉, 찢어진 휘장은 예수님의 죽음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무엇이죠? 먼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죽으심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죽으심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은 예수님의 죽으심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찢어진 휘장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찢어진 휘장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처럼 주님께서는 휘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이 휘장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명확한 경계였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곳이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 때나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죄로 인하여서 사람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도 없었고 그저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경계는 허물어졌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어떤 경계가 허물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던 어떤 것이 그 막고 있던 것이 허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나 아무 때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찢어진 휘장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초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영원히, 앞으로도 영원히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찢어진 휘장은 변화의 초대입니다. 찢어진 휘장은 변화의 초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하고 완전히 한순간에 변화가 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가 변화가 되었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했던 고백입니다. 3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한 다음 로마의 백부장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주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은 단순히 감동을 받아서 인상 깊어서 했던 고백은 아닙니다. 그의 입장에서는 아주 놀라운 고백입니다. 목숨을 걸고 했던 고백입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은 로마 황제뿐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고백하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면서 살고 반드시 그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 중에서 그 누구보다도 로마 황제의 영향력 안에 있고 황제를 숭배하고 고백했던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의 고백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삶을 사는 자로 변화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삶의 변화로 초대하십니다. 단절된 삶에서 연합의 삶으로, 죄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으로, 세상적인 힘, 가치, 기준, 목적을 쫓고 의지했던 삶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변화의 시작이고 변화의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세 번째로, 찢어진 휘장은 세상을 향한 사명으로의 초대입니다. 십자가의 가장 큰 의미는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단절된 관계를 연결하는 것이고, 막힌 담을 허무는 것이고, 구원의 삶을 영원히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화평케 하는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하는 통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다리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전히 구원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일상 속에서 다양한 사명을 감당케 하도록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찢어진 휘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초대가 있습니다. 그 초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먼저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단절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매달리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세상적인 힘, 가치, 기준, 목적을 쫓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실 말은 쉽지만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수많은 갈등, 문제, 어려움,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통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만 닮아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회사에서, 일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드러내고 구원의 삶을 누리는 우리가 되고 또 오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가며 변화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일상 속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또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